기독교 미래학자이면서 실제적인 팩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닥쳐올 위기들을 예고하며 경고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살리자고 역설을 하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2권을 내셨는데, 두 번째 내신 책에 보면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는 설마라는 시나리오까지 대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설마 하는 이 설마가 이 3가지 특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설마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설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설마라는 이 조건이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이 설마는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런데 설마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마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기우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무책임하고 또 무방비한 상태로 안일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어떤 조건이 딱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실제로 현실화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죠. 이상하게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어긋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언젠가 한 번은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그 일이 웬만하면 안 일어나지만 모든 조건이 딱 맞춰져서 한 번 딱 설마가 일어나게 되면 그 설마가 사람을 잡듯이 우리를 큰 위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가 한국 교회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해 왔는데 저렇게 쪼그라들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설마가 아니라 그 예측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기와 또 내부에 생겨나는 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기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단처럼 교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가 이단에 빠지겠어?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얼마고 내가 들은 설교가 얼만데 설마 교회에 빠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해악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피해는 기독교 전체의 사회적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학자들이 최근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비난할까? 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잘 먹혀들지 않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총회에서도 이단들로 인해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로 오해되므로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추락되고 이로 인해 복음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정통인지 이단인지 관심도 없고 구분도 못합니다. 그저 십자가 달아놓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가 교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목사라고 하면 이게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나 이단 교주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비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일반 교회인 줄 알고 일반 목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을 했는지 피지가 지상낙원이 된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해놓고 여권도 빼앗고 돈도 가로채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종교를 빙자해서 막 구타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 기독교인지 교회인지 목사인지 모르고 이런 사이비성이 있는 집단을 그냥 교회로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이 교회에 입힌 피해는 교회 내부의 분열과 교회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또 다른 분석을 보면 이단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했고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천하보다 소중한 100만여 성도들의 영혼을 잃어버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이단에 넘어간,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영혼을 잃어버린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믿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득세하는 그 지역은요, 새신자가 와도 반갑지가 않대요. 저게 혹시 신천지가 위장하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한동안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경계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냉랭하게 침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들을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원불교 교인이 뭔지 아세요? 이 원불교 교인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일단 이 교회의 판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입에 혀처럼 그냥 막 충성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교회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걸 정확히 분석하고 검증한 후에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면 그냥 비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스크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손잡고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누군가 와서 자꾸 밥 사주면서 좀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세뇌당하듯이 잘못된 성경 지식과 이단의 내용에 물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단의 문제는 요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원래 진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얼마 있다가 짝퉁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바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사상사를 공부해 보면 이 이단이라는 게 요즘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또 요즘 만들어진 이단도 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이단 사상들, 교리들을 다 서로 짜집기 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또 변종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지 이게 요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 자기네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또 자기네들만이 특별한 어떤 성경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이단들이 점점 변종에 변종을 가해가고 점점 더 과감해지고 점점 교회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매년 8월 첫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단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단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단들은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느꼈는지 점점 더 적극적이고 극성맞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 방법도 날마다 진화되고 있고 교묘하고 새로운 방식들을 사용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듯이 일단 이단에 넘어가고 나면 아무리 애통하고 후회를 해도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소는 돈 벌어서 다시 사오면 되지만 잃어버린 영혼은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고 또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응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선진국일수록 이런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매번 비슷한 사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고 나면 와 일어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이 되면 또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지고 그럼 또 와 일어났다가. 그래서 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성도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이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여러분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전략이 과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산 옮기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산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인들이 한 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 털을 탁 잡고 전도를 하듯이 한 명씩 한 명씩 신천지 교인들을 교회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남들 안 가려고 하는 주방에도 막 들어가고 성가대에도 막 서고 교사도 하겠다고 들어서고 남녀 선교에 들어가고 막 구역장 하겠다고 그러고 2, 3년 동안 그렇게 잘 공을 들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인들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공격해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신천지다 이단이다 이게 딱 드러나게 되면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씌워서 담임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아 여기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봤을 때 허술한 데가 많아. 서로 교인들도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교회에 막 불만 불평들이 막 많고 여기는 조금만 쏟으면 되겠어. 그러면 와가지고 막 휘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테러 수준으로. 그래도 각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 다 써붙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이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안 왔는데 목사도 찾아온대요. 우리 이만희 보혜사께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편지하고 작은 선물하고 찾아와서 거짓 목자 노릇 그만하고 이제 참 교훈을 가르쳐라, 이만희 선생님께 돌아와라, 목사한테까지 전도를 하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7절 말씀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이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미 그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런데 벌써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생겨난 이단의 특징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단의 가장 득세했던 이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단인데, 한자를 그대로 이렇게 풀면 영, 신령할 영자, 영적인 영자에 알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노스틱이라 해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법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고, 이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영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다 보면 거기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헬라의 이원론이 모든 철학과 사상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이론은 이렇게 철학적 배경과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이 영지주의가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으로 득세를 했던 거죠. 자,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정이 됐죠. 교주가 생긴다든가, 성경을 변형한다든가, 또 이상하게 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8절에 보면 이런 이단에 미혹되게 되면 사도들이 힘써 전한 복음의 열매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 받을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저들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나쳤다라는 이야기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선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지나친 해석,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품으라, 용서하라,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단에 대해서만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교류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참여하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자꾸 교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이 와요. 개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과 논쟁을 하려고 하고 이단에게 전도하겠다고 하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 신앙이나 지식으로는 이단을 설득해서 교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논리적으로 그 몇 가지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딱 뽑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말문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 단자는 끝단자. 끝이 다른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성경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살짝 꼬부라지면서 이상해지는데 이거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는 교류하지 말고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떻게 우리에 다가오는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비유 풀이와 짝 맞추기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문맥과 문장의 흐름을 따라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 비유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들은요, 한 가지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1로 억지로 이 비유 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짝을 맞추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 진짜 성경 기가 막히게 푼다. 야, 성경 한번 잘 쪼갠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냐. 이거 홀딱 넘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특히 신천지 같은 이 이단들은요, 개정개혁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만 사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개혁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다 짝을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개정개혁으로 바뀌면서 그 단어들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개정개혁 성경을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면서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풀이를 한다거나 짝 맞추기를 한다거나 개정개혁 성경을 부정하고 옛날 개혁 성경만 본다거나 이런 데는 이게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리에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픈되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당신네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우리랑 공부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목사님에게는 특히 나랑 공부하는 거,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여기서 공부하는 게 탄로가 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니라고 그래라. 정말 뺄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오늘 처음 와봤다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고 가자고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비밀리에 공부하자 그러면 더더욱 그건 이단이 100%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을 예고했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교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피냐면, 구약에는 구약대로 필요한 선지자와 구원자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구원자 역할을 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말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게 문선명이고 이만이고 박태선이고 이런 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다 이단입니다. 네 번째, 성경 이외의 경전이나 책들을 성경과 버금가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다 주셨는데, 성경은 옛날에 주어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리강론이라든지 또 그 몰몬경이라든지 또 그 교단에서 만들어내는 책자들을 성경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극도의 교회 비난입니다. 원래 교회는 교회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서로 싸매주고 기도하며 아파하며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써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을 시키고 비판하면서 기존 교회들은 다 위선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목사들은 전부 바리새인이고 거짓 목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 목자처럼 보이세요? 여섯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멸망을 한다. 요즘엔 또 조건부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 14만 4천 명이 다 차게 될 거다. 그때가 종말이다. 그때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하죠. 또 일곱 번째로 동방한국론. 이거 애국심을 자극해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재림 예수가 있는 곳이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국부터 시작된다. 한국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죠. 여덟 번째는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우리 교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 이것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극도의 배타성.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의 교회나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정통 기존 교회의 구원이나 진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으면 교역자들이나 저에게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동조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단의 주요 포섭 관심 대상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불교 교인들이 이 이단의 타겟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영주의 어떤 교회에서는 항존직 투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몰려다니다가 신천지에 포섭이 되어서 신천지로 그분들이 그냥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간 경우도 있게 됩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에게 강의한 내용, 이 추수꾼이 뭐냐면 교회 옮기는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화 시킬 거냐, 이 강의한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을 찾아가서 포섭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이런 사람에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해봐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교회에 불평불만이 있고 뭔가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요즘에 교회가 참 문제가 많죠. 그럴 때 이제 맞다고 이러면서 막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포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정통도 부패하고 변질되면 이단 사입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게 된 것,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된 것은 기존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올바른 교리 교육을 하지 못했고 또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게 되고 교회나 목회자들이 몰상식한 일들을 해서 비난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교회로부터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갖게 될 때 이단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교회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집회나 성경 공부에는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다 보면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곳에 하는 집회나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저에게 검증을 받고 허락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런다고 막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봤더니 괜찮던데, 내가 들어봤더니 별 문제 없던데,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접촉하다 보면 잘못된 교리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미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요, 딱 들으면 저거 이단이다, 저거 아직 이단은 아니지만 저거 위험하다, 이런 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거는 이 복음을 팔아서 하는 양아치다, 이게 다 구별이 되는데 이걸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이단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들이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가봤는데 문제 없더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단은 총회에서 또 교회에서 전문가들이, 신학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명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괜히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이러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 규정은 총회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아직 연구 중에 있는 곳 중에는 교류 금지, 교류 자제, 주의 이렇게 분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위험적인 요소가 감지되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고치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동조하거나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과 사이비가 독약과 같아서 먹으면 금방 죽는 것이라면 이런 교류 자제, 교류 금지, 주의라는 것은 불량식품과 같은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자꾸 먹다 보면 결국에는 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만약에 저에게 검증이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집회나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다가 들키면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억지를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우리 교인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 다른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시고
꼭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좋은 곳이 있다더라 그러면 저에게 반드시 검증을 받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영적으로도 혼탁해져서 마지막 때가 되어 악한 영들이 득세를 하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이곳저곳 잘못 기웃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 똑똑했던 사람들도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단에 노출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